얼굴 좀 봅시다. 예. 예. 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올해 마지막까지 7교회를 한번 볼까 합니다. 7교회를 한번 볼까 하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또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아주 무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여 어떤 하나님의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도시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부산 이런 도시죠. 항구 도시 같죠.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정박하고 있다가 서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이죠. 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이 교통의 요충지고 또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 특구예요. 경제 특구. 로마가 지배는 하고 있지만 주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주 자치 도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가 지배는 하고 있지만 로마인들이 와서 주둔하여서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자치적인 그걸 그걸 해줬죠.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쭉 보시면 17장, 18장, 19장, 특별히 19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게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신전. 한 번 예배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이 서 있습니다. 200m 정도 되는 그 여신이 툭 서 있어요. 저 영천 천불사에 가면 그 하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큰 이 아데미 신전에 여신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곳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이 사역자가 1대 목사님입니다. 1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2대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였죠. 아볼로.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아볼로. 저기 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쪽 출신이잖아요. 아주 지혜가 많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 아볼로.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가 2대였고 3대는 누굽니까? 3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3대 이 목사님입니다. 4대는 그럼 누굽니까? 4대는 누구였습니까?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디모데, 4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4대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이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를 힘입어 점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치던 데 쓰던 그 책들, 그죠? 책들, 부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확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고,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리십시오. 교회 마당 대여해 주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버리십시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나와서 불살은 그 값이 오늘날로 따지면 25억입니다. 25억을 어느치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 보는 데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깝죠?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25억 원치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참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여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아시아의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말고 그 나머지 6교회, 이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분립을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기가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좋게 이야기하면 분립이 된 거고, 그때로 따지면,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여서 세운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대단한 교회를 오늘 첫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를 전할 때에 여러분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에 맞게 딱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걸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칭찬을 합니다. 요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이거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 요건 못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께서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 칭찬은 잘 유지하고 책망하신 것은 빨리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런저런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맞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네 개의 구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네 개의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이야기하고, 그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이렇게 고치고 유지할 걸 유지해라. 그리고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맞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네 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들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4장 이하에 보시면 요걸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7별, 7 금초대, 이게 뭔지를 소개하는데,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건 그냥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흥이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분립된 교회들이 참 많았다고 했어요. 교회가 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라고 하는 요 말 안에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잘나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부흥하였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뭐 어떻게 조직이 잘 갖춰져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건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당신들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칭찬하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다, 너희들 이렇게 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죠? 그리고 3절에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나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뭔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아파하는 게 뭔지, 괴로워한 게 뭔지, 소망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나 하나님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느끼면 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칭찬해 줍니다. 칭찬거리가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교회 중에 제일 많아요. 칭찬거리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밝혀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지나간 사람들을 교리로 따져가지고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겼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간 거예요. 이 교회 우리 발 못 붙이겠다 싶어서 탁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가려냈어요. 두 번째는 보시면 자칭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을 가려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이 정통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벌써 다른 교회들은, 지방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은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 큰 교회, 그 중심 교회에서 왔군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도 뭐 저 어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위에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누가 제가 뭐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뭐 권사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딱 한 수 접습니까? 접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제가 뭐 저기 어디 뭐 서울 뭐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라고 하면 뭐 제가 그렇습니까라고 뭐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죠? 인사만 하고 끝내는 거지 뭐 제가 뭐 한 수 접고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 한 수 접었어요. 한 수 접고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 사도였던 거예요. 자칭 사도였던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신천지 혹시 있습니까? 있는데 손을 못 들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신천지 있으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등록하십시오. 등록하고 요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인들은 목사님의 수준이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수준이 교인들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 여러분 1대 목사님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잘못 걸렸지. 신천지가 왔다가 잘못 걸린 거예요. 이단들이 왔다가 잘못 걸린 거예요. 2대가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어요. 말로는 누구한테도 안 지는 사람이거든요. 이 율법 학자인 사람이 딱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 가르쳤겠습니까? 3대는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바울의 직제자예요. 바울의 직제자한테 바로 그 저자 직강 받은 사람이 딱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딱 네 번째 4대 이거였어요.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딱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딱 차려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빡시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아는 체 했더니 대부분 걸러내죠. 그건 우리 1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3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러면서 딱 성경을 딱 들으니까 우리 여기 안 되겠다, 떠나자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 걸러내는 아주 멋진 그런 이 교회였어요. 교회 성도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이단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를 칭찬하는데,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거를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어느 교회가 이거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입니까? 너희 교회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요거 세 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행위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잖아요. 수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수고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해 나가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있으니까 이 삶의 자리에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굉장한 참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죠? 믿음대로 살아가고 소망 붙들고, 삶의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소망 붙들고 인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교회예요.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이런 교회. 그리고 또 있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특별히 뒤에 보시면 3절 보시면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처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3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이거 참아내야 돼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애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때가 생겨요. 이렇게 관계 좋게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생긴다고요. 교회 잘 되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뭔가가 있어서 낙담할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도 이걸 이겨냈다고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낙담하지 않은 걸 알았대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 영역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결정타예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영역 가운데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영역이 요거거든요. 처음 사랑 요건데 이 결정적인 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됐던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왜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거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른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이 텍스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교회가 서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단도 대체해내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는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뭐 저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렇게 보면 교회가 뭐 저래 이런 거예요. 성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장점 중에 여러분 수고와 행위와 행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와 행위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다한 거잖아요. 수고도 알고 행함도 알고 게으르지 않은, 낙담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일이 많이 성취가,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이 교회가 관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일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이루었어요.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뭐 견디고 참고 하다 보니까 이 일도 이루고 저 일도 이루고 저 일도 이루고 하니까 일을 하는 대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일 처리하면서 관계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소외 안 시키려고 해도 소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일을 막 해가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 힘이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 일에서 배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자리에서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결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마음을 잘 살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냉랭해집니다. 이 일에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돌리는 교회들 보면 냉랭해요. 프로그램 일 중심의 교회가 되어 가니까 그럼 냉랭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사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을 했어요. 거짓된 사람들을, 거짓 이단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다 걸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내홍이 있었던 거죠. 내홍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이단인데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친분을 쌓습니다. 친분을 쌓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은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관련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던 3단과 4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고 못해요. 그죠? 나가세요. 그럼 반쯤 물든 사람이 있고, 그죠? 3분의 1쯤 물든 사람이 있고, 거의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교인으로, 다시 에베소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사이에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이런 내용을 겪고 나면 나중에는 새신자가 와도 저거 이단 아니야? 라면서 그런 눈으로 본다고요. 그러니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죠. 잃을 수밖에 없죠. 마음을 활짝 못 열어줘요. 마음을 활짝 못 열어주고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와도 저 이단 아니야, 혹시 누구 아니야, 이러면 이런 눈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자연적으로 정말 불법을 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때문에 호되게 교회가 한번 당했어요. 내용을 한번 겪었어요. 그러면 새신자도 들어올 때 마음 놓고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신천지나 이단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갈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거 쉽게 못 받아들여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는 교회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두 개가 같이 병립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 하면 딱딱한 교회가 돼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 하면 우유부단한 교회가 돼요. 이거 두 개가 여러분 같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품을 수 있고, 그죠?
진리를 이야기하되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밑에 받추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어떤 반응을 나의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대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저 사람이 못 따라오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 그거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서 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떨어졌는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빡빡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이걸 여러분 빨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참 아픈 건 교인들이 여러분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것들은 해가지고 또 사람을 낮다, 하대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죠? 참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하고 마음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마음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좋아, 인정하겠어요. 근데 다 보면 예수님하고 마음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다 물어보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교회 상처받으셨어요? 왜 떠나세요? 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뭐 예수님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이런 말 한 개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람 보고 옵니까? 그냥 사람도 보이죠. 사람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아니지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아닌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으시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텐데, 참 그죠?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좌우되는 것을 볼 때 아직 담임 목사가 아직 멀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 참 에베소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에서 끝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너 담임 목사 자른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너 권사 제대로 안 하지, 너 자른다, 집사 자른다, 이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앞으로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메마르고 이것만큼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뭐 필요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줍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가 아니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우리가 이어서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첫사랑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내가 너희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아담의 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담의 신전에 아담의 신상, 여신상이 있잖아요. 그 여신상의 바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초돌 야자나무 열매예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신전은 그 아담의 신은 대추야자나무 열매를 풍성함을 너희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대추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대추야자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필요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걸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서로 수고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 그러나 너무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교회가 냉랭해지니까 서로를 향한 눈초리가 차가워진 거예요. 서로를 향한 눈초리가 차가워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들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매서운 눈초리로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주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초리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이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